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장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장 8절, 제가 먼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아멘. 전인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경건한 사람 되십시다. 뭐랄까요? 오늘은 경건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장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OX로 하겠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적은 사람. 경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적은 사람. 말이 적은 사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네. 그만큼 우리가 경건의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경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경건은 유교 문화의 잔재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청년 때인데 저를 섬겨주셨던 전도사님께서 설문지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라는 거예요. 한 50문항 정도 되었습니다. 열심히 쳤죠. 그럼 이제 답을 매기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치, 제가 반 맞았습니다. 반,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 다음이 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셨어요. 다 그냥 1번이면 2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지선다나 사지선다가 아니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제가 불러드린 답 외에 모든 것은 유교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의 도덕, 기독교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자라온 이 사회 관습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이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좀 천천히 걷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여러분, 선비들이에요. 선비들이에요. 노예들이, 머슴들이 아니라 선비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왜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낮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 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정자나무에서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던 양반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르시는구나. 저 머슴들 시키지 왜 저렇게 떼약볕을 저렇게 머슴들 시키지. 선비들, 그 유교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으세요? 말씀이 적으셨을 것 같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보다 더 말을 많이 한 제자가 있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 조금 나와요. 혹시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혹시 나다네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가장 많이 움직이셨던 분이 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경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우리가 자라는 다음 세대들도 저것이 경건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경건의 참된 표지들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경건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혀를 제어하고 삽시다 한번 할까요? 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요, 아무리 말을 적게 해도요,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좀 더 다시 보겠지만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것 같지만 실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를 주관했던 그 공회의 의장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회, 우린 교회에서 초대, 그렇죠, 제1회 교회 회의를 처치 카운슬이라고 했는데, 교회 회의를 주도하고 그 회의를 관장했던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육신의 동생 첫 번째 형제 야고보예요.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혀예요, 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건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은 혀를 제어하는 것.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혀를 길들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게 이제 축복의 위로의 말씀인데, 혀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2장에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혀를 길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혀를 제어할 수는 있어요. 혀를 제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각이 나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나도 입으로 말하지 않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이 정도면 경건하지, 이 정도로 내가 기도하고, 이 정도로 내가 말씀 읽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누가 봐도 나는 경건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시무집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잔피가 굵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경건하지.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경건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혀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가장 1차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할 말이 있어도 제어합시다 한번 할까요? 요즘에 그런 걸 짧게 그러자. 할 말 있잖아요. 할 말이 많아도 안 한다. 할 말 뭐 있어요 그런 단어. 말이 많지만 내가 안 하겠다. 그게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이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결단코 부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45세에 담임 목사로 나갈 때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식사 함께하고 또 몇 가지 이렇게 권면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떠나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길 때 목사님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는데, 목사님 그 경륜에 섞인 권면의 말씀을 딱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 말하지 말라는 것은 험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험담도 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좋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여쭤보았을 때 목사님께 제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무리 성도들을 위한 생각이고, 아무리 교회를 위한 건강한 그 프로그램이라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이에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정말 나중에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하는 순간 저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 교회를 위한 선한 일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생각을 읽으시고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이미 되어진 일 가지고 자랑도 하면 안 되겠지만, 또 험담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실은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제어하는 경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것이 경건의 모습인가?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26절에서도 경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혀를 제어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도 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경건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경건은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경건은 무엇인가? 누구를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환난 가운데 있는 과부를 돕는 것.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그러면 지금 고아와 과부만 돌봐야 될까요? 여러분, 유산이 많은 과부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극빈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말하는,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울 때 그들이 어떤 것으로도 되갚을 수 없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만 보시고 나 스스로 한번 견뎌보세요. 나는 정말 혀를 잘 절제하고 있는가? 혀를 잘 제어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되갚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극빈한 사람들을 내가 잘 돕고 있는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내가 정말 잘 돕고 있는가? 정말 힘이 없는 독거노인들을 내가 잘 돕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경건하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그 엘리야를 보시면은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기근 중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어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았죠.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도울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경건. 경건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 혀 제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 되가 풀 수 없는 자들을 돕는 자들.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1장 26절과 27절에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나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차별이에요. 여러분, 경건과 차별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진정한 경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은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별의 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 2절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들어와요. 그럼 어디 앉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왔어도 제가 소개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도 역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오실 일이 없지만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도 절대로 저는 인사시키지 않아요. 그는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달라고? 그러니 더더욱 인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거기까지만, 이와 같이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좋은 안자리 아니에요. 좋은 사회적으로 엘리트들,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는, 어시던 중앙교회는 사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아서, 미국 백악관하고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 백악관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다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제가 뵀던 분 중에 가장 높은 분은 이명박 대통령 와이프, 영부인이세요. 제가 행정하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예배드렸는데, 미국 비밀 경호국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뒤지고 폭탄 설치하는 거 개 끌고 다니고 다 보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정근모 통일부 과학 장관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주한미국 대사관도 있었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금융감독원 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임 목사님 바꿔달라는데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제가 받았죠. 금융감독원장 비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복현 씨가 금융감독원 하고 있죠. 전체 은행들이나 이런 증권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데 비서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융감독원장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2부 예배 드릴 텐데 좀 자리를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다고, 제가 늘 하던 의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기다리겠다. 그럼 몇 시까지 오시면 제가 좀 자리 안내겠다. 그런데 토요일 날 오후가 돼서 다시 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까 정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님께 허락받지 않고 무례히 교회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는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 정말 조용히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죠. 왜냐면 눈에 띄는 분이 있거든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조용히 혼자 예배 드리고 비서와 함께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3절.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너무 남루해요.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무슨 뜻입니까? 내 발치에 앉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앉을 자격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가 다 있지 않았어요. 이 의자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처리할 때 마루면은요, 어디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기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벽을 찾아갑니다. 왜냐면 기대고 있어야 허리가 부러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의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란 그런 좋은 옷 입고 온 사람들에게 그 의자들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루에 앉든지 발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 이랬다는 것.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일들을 목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2번 그럼 가보실까요? 차별의 예를 설명하면, 같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왜 차별이 생겨나게 되는가? 이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런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것인데, 무슨 생각으로 비롯된 판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차별하면, 우리가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차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차별을 보시고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차별합니다. 근데 그 차별이 행해질 때 하나님은 보시고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는 주님에게, 어째 유대인이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한 번도 유대인 남성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차별받았거든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감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큰 산을 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 보자기가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너희가 생각하기 그 부정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정케 하셨다, 그 고넬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큰 산을 넘어서 그 차별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차별의 문제였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진 이 차별의 벽을 넘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밀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박해, 핍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런 설득,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그 큰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예를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담임 목사를 섬길 때 그 좀 떨어진 이웃교회예요. 이웃교회인데 제가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기아차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러시는 거, 그 부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모든 차는 다 기아예요,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버스가 다 기아차래요.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 소나타나 기아차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일본차나 가격이 똑같아요.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좀 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일본 차를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20만 킬로, 30만 킬로를 타도 고장이 안 나서. 그래서 그 어떤 가격 대비 그리고 성능 대비 좋아서 일본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좀 커요. 성도가 한 5천 명까지 모이는 교회인데 작년만. 그러다 보니까 세피아인가요? 기아 그 미니밴? 그게 한 15대가 있는데 다 기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절대로 일본 차는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도 그냥 물어봤죠. 제가 혹시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는 있어요? 단 한 명도 없고 일본에는 선교비도 지원 안 한대요. 왜입니까? 일본이 침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제암리 교회의 그 학살과 만행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것이 몇몇 장로님들의 생각이셨답니다. 결코 일본엔 복음 안 전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얘기도 있었죠. 우리가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뭐 핵미사일 만들고 막 이럴 때 북한에 쌀보도 보내면 안 되고 선교사도 보내면 안 되고 그것이 다 핵무기로 들어가니까 북한에 어떤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옳은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것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할 줄을 믿고 우리가 이거 큰 산을 넘어서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차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나는 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혀를 제어하는 것인데 차별하는 즉시 우리는 혀로 어떤 죄를 범하게 돼 있죠? 그렇죠.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안겨다 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되갚을 수 없는 이들을 돕는 것,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죠. 그런데 차별함으로 가난한 자를 돕기는커녕 가난한 자들 어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를 좋아할까요? 부자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처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반떼를 타고 계셨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그 아반떼 타고 서울의 모 유명한 호텔에서 장로님과 약속이 있어 들어가다가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반떼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것도 아반떼가 하얀색이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다 감장색이요. 감장색. 한국 차도 없어요. 다 외제차예요. 공영주차장 옆에 있으니까 공영주차장 가서 주차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래요. 공영주차장 있으니까 공영주차장 가서 주차하고 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한국이 정말 차별이 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 주차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다른 교회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걸? 제가 가보면은요, 담임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도 주차 못해요. 거기는 가장 좋은 스팟에 딱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했을 때에는
제가 그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교회라고 이름, 그 교회도 지금 바뀌었겠죠. 그 본당 앞에는 주차장이 10대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10대에,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님들하고 은퇴 원로 장로님들만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밖에다 했어야 됐어요. 제가 젊은 교육 전도사로서 좀 화가 났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모든 성도들도 그게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익숙해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제가 식당에서 밥을 종종 먹었거든요. 식당에서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방에서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자꾸 저한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뒤에 서 있으면 자꾸 앞에서는 자꾸 앞에 가라는 거예요. 왜 앞에 가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 생각, 왜 앞에 가야 됩니까? 늦게 왔으면 줄 서서 먹어야지. 바쁘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젖은 낙엽 취급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지도 않아. 이러시면 안 돼요. 적은 낙엽이 제일 그렇대잖아요.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취급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 앞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목사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존중받는 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존중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차별은 바로 앞에 세 가지 경건을 다 위배하는 것이에요. 혀로 죄를 짓고요, 가난한 자를 오히려 돕기는커녕 멸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을 적극적으로 위배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차별을 아주 작은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차별을 큰 것으로 보십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보통 교회에 있는 차별, 이건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냐면, 몇 년 됐어? 몇 년 됐어? 뭐 1년 됐으면 좀 입 좀 다물고 있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물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권면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1년이든 10년이든 60이든 또 나이가 많이 드셨건 상관없이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차별이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인 이유. 이와 같이 차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 8절 다 차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적인 이유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고 마치면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자를 택하시지 않고 가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무엇으로 부욕케 하셨다? 믿음으로 그들을 부욕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었으니, 교회는 부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신앙적인 이유로도 차별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가 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이유.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야고보서들을 통해서 토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너희를 어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그 부자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냐,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왜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 마냥 그 부자들을 더 존중히 여기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는, 그 부자가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차별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8절, 이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8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인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차별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 앞에서 물을 거라는 거예요. 신평로 교인들이 너에게 이웃이었었느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차별을 받았던 이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증언을, 아니요, 신평로교회 성도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었었습니다. 또는 네, 맞아요, 신평로교회 성도들만 나의 이웃이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후자로서 증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처한 형편과 복된 소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 이 경건과 차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를 말씀,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차별하면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차별했기 때문에 율법에 정죄받아 마땅하죠. 이게 우리가 처한 형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도 차별합니다. 첫째하고 둘째 차별하고요, 둘째하고 첫째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하고 우리 남편 차별합니다. 가게에 가서도요, 점원들 차별합니다. 아유, 장림동 탑마트가 훨씬 낫네. 차별합니다. 교회도 차별합니다. 아, 신평로교회 갔더니 좋고 다른 교회 갔더니 별로네. 차별합니다. 목사님들 차별합니다. 부부욕자들 차별합니다. 성도들 차별합니다. 따라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다 범법자예요. 우리들은 정죄받아 마땅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형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3장 22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차별했기에, 우리는 수없이 차별했기에 율법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다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이게 복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우리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